언약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5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 지성소로 메어 올립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 찬양대가 악기와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화답하며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특히 본문 14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솔로몬의 봉헌식 대표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4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며 천지에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을 15절에서 제시합니다.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다윗 언약 중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어진 것이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결과가 오늘과 같이 이루어졌음을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다윗 언약의 다른 내용을 언급하며 간구합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냐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 다윗처럼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경고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들어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과 이후 다윗 왕조가 경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입니다. 17절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왕권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만 약속을 들어주셔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약속도 다윗이 건축 준비를 다하고 솔로몬이 실제 건축을 위한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다윗 왕조의 견고함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달라고 평소에 함부로 대했던 말씀을 아쉬울 때만 내세우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귀중히 여긴다면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 요동치 않는 견고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말씀대로 완공된 성전,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기도를 돌아보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약속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두신 이 성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함을 믿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는 성전을 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1차적 기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서 성전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 받도록 하는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마지막에 보십시오.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5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27절도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30절에 사유하시되 이것은 용서해달라는 뜻입니다. 39절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죄 용서에 대한 간구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죄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희생 제사의 의미를 기억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성전된 백성들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의 삶 가운데 역시 회개의 기도가 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고 엎치락 뒤치락 죄와 싸워야 하는 영적 현실을 인정하며 온전한 죄 용서의 공로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솔로몬 기도에는 들으시옵소서라고 참 많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성전을 향해 성전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19절에 마지막에 들으시옵소서, 20절에도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중간에요 간구함을 들으시되, 또 21절 뒤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라고 반복됩니다. 이후에 23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25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쭉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제목들, 간구를 들어달라는 제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기도의 제목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안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 또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며 약함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그걸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